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모범들과 행동들과 또 말씀들이 그것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귀한 모범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 마음속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사이 나온 2권짜리 책으로 이렇게 하자면, 그죠? 이제 2권짜리 책으로 시대의 소망을 보자면, 여기부터 1장부터 22장이 여기고 23장이 넘어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45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책이 2권 있으니까 절반을 한 거잖아요. 아니 4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 할 부분은 23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무대가 어디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5장까지 봤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5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요.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니까 마가복음으로 치면 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까지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유대 봉사, 한 1년 정도의 봉사가 우리가 더 알게 됐다 그랬죠? 이 무대가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무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 갈릴리 지방이 어떻다고 했죠? 외국인의 왕래가 잦았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궁벽한 산촌이거나 그렇진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절반으로 왔는데 드디어 이제 갈릴리가 주 무대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가 주 무대. 그 이전에는 갈릴리 말고 어디였었어요? 유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갈릴리 왔다 갔다 하셨지만 유대였어요. 제가 방금 지도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방금 지도를 그린 게 이게 갈멜산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지중해고 이스라엘 그 지도, 그쪽 지도입니다. 여기가 무슨 바다라 그러죠? 예, 갈릴리 바다. 여기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루살렘. 여기는 사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 여기가 베다니쯤 되고 여기가 엠마오쯤 되는 거인가 봐요. 여기는 이 지역이
여기 사마리아, 그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라 그러죠. 여기는 유대.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단강이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고 사해까지 내려오니까 요한이 일하던 곳이 살렘 근처 에돈 그랬나요? 에논 그랬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지도에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뭐 요단강 근처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쪽 어디라고 볼 때 여기는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곳,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뭐 이쪽에 이제 주변 도시들이 어디 있겠죠. 뭐 이쪽에 막달라도 있었고 그랬다 봐요. 이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륙이 달라지죠. 홍해 바다고 여기가 이집트 쪽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까만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꼭 눌러요? 그래요. 그럼 이 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나사렛에서 지내셨죠, 그죠?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와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나사렛으로 가시죠. 나사렛에서 몇 살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까?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6월절 때 예루살렘 방문하신 적이 한 번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12살 때 오신 다음에 다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했던 곳이 이제 나사렛에서 유년 시대와 투쟁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죠? 유년 시절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써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요산 나 뒤에는 내 감겟이요 이렇게. 이제 이 시대소망 장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제가 배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대별을 한다면 지금 복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2장은 선택된 백성, 그죠? 3장은 때가 참해. 4장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5장은 공헌시. 6장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7장은 유년 시절. 8장이 6월절에 참여하심.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 둘, 셋, 1장, 3장까지는 전체적인 뭐였죠, 이게? 뭐랄까, 서론이라 그럴까, 그죠? 그죠? 이 세 가지는 이 시대 소망 전체의 사단과 하나님과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 그 당시의 사회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때 이야기. 1장은 전체를 다 설명한 부분. 이 세 가지 그렇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죠.
이거는 목자들 이야기. 그죠? 목자들 이야기. 봉은식은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 여기는 동방박사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이야기. 유년 시절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이제 여기 애굽 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지내시던, 이런 표현이 맞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진난만한 시절의 유년 시절. 그다음 6월절에 여기 예루살렘에 참여하셔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으시죠. 12살에. 사명을 깨달으신 후에 6월절 후에 뭐가 있어요? 네, 투쟁의 시절. 색깔을 바꿔볼게요. 투쟁 시절. 이 투쟁의 시절 동안 6월절 12살, 18년 동안 그죠? 계속 나사렛에서 머무시잖아요. 그 다음에 투쟁의 시절 다음에 뭐예요? 이 9장이죠. 투쟁의 시절이 10장. 예? 광야 외침이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게 10장이잖아요. 10장.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지내시다가 목숫간에서 목숫간을 닫으시고 어디 하여튼 이제 여기 유대 관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 많이 찾아왔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무래도 가깝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이쪽 어디라기보다 요단강이 길긴 하지만 이 요단강 이 구간 사이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뭐 이쪽 어디지 않았겠어요, 그죠? 요한의 활동 무대가 이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 10장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다음에 11장은 침례. 한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은 예수님. 침례 11장. 12장은 시험. 침례. 13장은 승리. 그죠? 14장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발견했다. 영어라고 그렇다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5장이 혼인잔치에서. 16장은 당신의 성전에서. 17장이 니고데모. 18장이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죠? 이게 다시 요한 얘기예요. 19장은 사마리아 우물이잖아요. 20장은 왕의 신하 이야기.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21장이 요한의 투옥과 죽음. 이거란 말이에요. 21장. 아니다. 21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그죠? 20장이 왕의 신하 이야기고 21장이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여기가 22장이에요. 여기까지 있고. 그럼 보세요.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여기까지는 나사렛이잖아요. 광야의 외침과 침례, 시험, 승리,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여기까지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쪽 근처잖아요. 맞죠? 유대 지역에서의 이야기예요. 혼인잔치는 가나죠. 여기 다시 이쪽이죠.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여기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초청받았다 그랬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만난 제자가 누구들이에요? 요한. 그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쪽 근처 출신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이 어딘데요? 이쪽 아니에요? 그 요한의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 그랬잖아요. 둘이서 이제 베드로 데리고 오고 안드레나 야고보 데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제들.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마 요한의 이쪽으로 왔나 봐요.
소문 듣고. 그렇게 생각되죠? 자, 그러고 나서 당신의 성전에서는 여기가 첫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다시 여기서 가나 이쪽에 지내시다가 여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니고데모 만나고 여기서 살렘 어디에서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쪽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가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쪽에. 그 다음에 그때 올라가실 때는 나사렛에서 거절하니까 나사렛 거치지 않고 가나로 가시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왔다. 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한과 투옥과 죽음은 두 번째 유월절로 이쪽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장면이 5장 장면이에요. 여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보세요. 금방 그 앞서서 유대 지방에서의 봉사가 맞춰졌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유대 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신 것이 사가랴, 요한의 소문을 다 들었죠. 뭐 예루살렘 소문 다 났잖아요. 그 다음에 목동들, 천사들의 이야기, 베들레헴의 동방박사들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이야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과 함께 그 근처에서 침례를 베푸시던 때에 제자들이. 그래서 유대 봉사들을 마쳤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읽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이 관원들이 할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당신의 성전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신의 성전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제 거절과 거절 끝에 보시면 이제 보시면 사내들인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거기도 또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사내들인이 맨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고 사내들인은 전국의 기별자를 보내어 예수님은 사기꾼임으로 배척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그 공문을 띄운 거예요. 소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기꾼이다라는 공문을 띄운 것으로 유대의 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예수님을 거절하신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활동 무대를 바꾸시는데 여기 보면 그 기회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곤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고 유도 지도자들은 시기와 불신은 공공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갔다. 사내들인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열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정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떠나서 본인의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될 또 다른 계층으로 이렇게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오해한 그 대목으로 사단이 속삭임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삭임이 있었고 제자들의 속삭임이 이것으로 침례 요한이 의심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보면 그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때 바빠서 넘어갔지만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네 말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 지냈으니까 우리가 친히 보고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구주라고만 생각했는데 메시아를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 기별과 선포, 복음이 다른 계층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엘렌 화이트의 글들은 이런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훈을 이제 또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이 진리를 사모하던 다른 계층에게 간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임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쓰셨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계층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무대로 옮기셨는데, 그 갈릴리는 유대 어느 지방보다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거나 격리를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고 왕래가 잦은 곳으로 선택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근데 때때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피하여 숨기도 했대요. 워낙 군중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장에 보면 이 성경절 앞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앞에 바로 있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예요. 때가 찼고. 우리가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이 3장에서 봤던 때가 찼고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그 말씀이었잖아요. 여기서의 때가 찼고는 우리 잘 아는 2300주야 있잖아요. 457년 457년 BC부터 시작해서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70주야 있잖아요. 70주야. 그래서 62일의 끝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AD 27. 그래서 이 침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7일의 맨 마지막, 여기가 스데반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어떤 기한이 한 것인데, 마지막 맞춰지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쭉 설명해서 했어요. 그냥 한 두세 패라그프를 이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3장에 있는 때는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때가 탔다는 얘기고,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이 때가 찼고는 유대인들을 위한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언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또 이거 나오고 오늘날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이제 우리에게 오는 적용이잖아요. 적용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을 때에 때가 차고 그것이 또 다른 계층으로부터 그러니까 몰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로부터 재림기별이 터져 나올 수도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이유들,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리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넓혀서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땅, 그곳에 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술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썩 방탕하지 않지만 우리가 덫에 걸리는 하나의 이유가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라 그랬죠. 우리가 생활의 염려들이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생활의 염려가 좀 상대적으로 적겠네요. 어른들보다는. 진로, 직장 이것이 가장 우선 크겠네요. 결혼일 수도 있겠고 자녀 문제나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런 생활의 문제는 우리가 뜻밖의 이 때가 차고 예수님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데에 덫과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적과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시대수망이 우리 보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가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 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빛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네요. 그죠?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더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 말씀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 이걸 가지고 아모스 말씀 이걸 가지고 그렇네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빛에 밤과 같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 두 가지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이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서 만나본 적 있나요?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아니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 주변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우리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할지, 그런 분들 중에 뭐 일요일 휴업령이나 어떤 날짜들을 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날짜를 정해서 안 돼도 뭐라고 하냐면 경각심을 일깨웠으니까 뭐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 때와 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언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장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사명이 유대에서 또 다른 무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들을 연구하면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뭐 이후에는 유대에 잘 오시지 않죠, 예수님. 침례 요한이 죽은 후로 거의 유월절 때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기서 이제 마치시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뭐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혹 이 생활의 염려, 이거에 덫에 걸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여러 일들을 보내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이방인에게 빛이 전해지고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또 죄책감이 눌린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보는 이 광경을 옆에서 보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지시고 이런 이제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지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이 지도 복잡하지만 지도, 여러분들이 갈 곳은 뭐 이쪽이겠죠, 그죠? 이쪽 어딘데?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복음을 생전에 전하시던 그 지역, 지금은 이슬람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꽉 차 있는 곳으로 다시 가시는데, 시대소망을 우리가 좀 벅차긴 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그거였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신다고 그랬냐면, 그죠? 유영자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십자가에까지 이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가기 전에 시대소망의 십자가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선교지 가서 이거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뭐 한 장 가지고도 일주일씩 명상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훈련받는 기간이 이렇게 좀 벅차지만 저렇게 나가보자. 그리고 1장부터 이렇게 장들을 암기해 보는 게, 여러분 외우려고 외우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히데스마이 우리한테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각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생애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기억하고 명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을 격발시킨다. 격발은 이게 땅 쏘는 폭발시키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거나 뜨거움이 없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저께 베데스다 사내들인에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 열차에서 다음 칸에 갑니다. 다음 칸에 가서 침례요한 칸에 갔더니 침례요한이 예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견상으로는 침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침례요한은 마음으로 가까워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의 이런 경험들을 계속 좀 줄기차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아직 확신이 없고 부족하고 어제 그제 나누던 얘기 잠깐 제가 들어봤을 때도 야,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지난 안식일에 제자도의 대가였거든요. 제자도의 대가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정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제자도의 대가로 우리가 쭉 거기 나열된 게 너희 부모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쭉 보시더니 하나님 너무 하신다. 뭐 이렇게 다 우리한테 목숨까지 달라고 하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 제자도의 대가가 우리 목숨, 우리의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느 분한테 다 여쭤봤거든요. 장모님 집사님들한테. 하늘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값이 얼마나 뭐 되게 쌉니까 비쌉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11금 정도 값이다. 어떤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하시네. 어떤 분들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값 차이가 많은데 사람의 우리의 믿음의 이제 이 마음의 경험에 따라서 하늘의 값이 비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 뭐 싼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 제자도나 그런 것에 대하여 관련해서 가장 아마 고민하게 되는 어쩌면 침례요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제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는 그런 선교적 위치로 가시는 거긴 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의 속삭임들이 있을 수 있고 불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결 안 되는 거는 기도하시면서 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또 찾아가시면서 그런 답들을 좀 얻어 가시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자체를 들여다보면 혹 이거 야 이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살피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일에 대하여 더 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미를 두실만 할 거예요. 돌아보시면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유대의 봉사를 마치시고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